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23일자 본문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지금 희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땅은 자기 것이니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무르기, 물러줘 이렇게 할 때 우리 쓰는 말 있잖아요. 무르기는 응해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자기 땅을 판 경우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그걸 돌려달라고 물러달라고 하면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되돌려줘야 된다 그 말이죠. 또 본인이 능력이 생겼어요. 팔기는 팔았지만 다시 내 땅이니까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면 물려주는 거예요. 산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요. 우리는 어이가 없죠. 내 마음이지. 내 소유권이 있으면 내가 팔고 안 말고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요. 원래 그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땅은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49년, 5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흘렀으면 어제 묵상한 대로 희년, 50년째가 되면 그거 여부와 상관이 없이 뭐 사건 말건 그거와 상관이 없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우리도 토지와 가옥, 주택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특별히 가옥만 따로, 집만 따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는, 우리로 치면은 성벽은 보호받는 곳이잖아요. 성벽은 우리로 치면 도시화된 도시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과
성벽 밖에,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고 성벽이 없고 도심화되지 않은 그냥 일반 촌락에 있는 거는 좀 달라요.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1년 안에 물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물려줘야 돼요. 근데 1년 지나면 그거는 물릴 수가 없어요. 그냥 산 사람이 영구히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 밖의 가옥은 토지와 똑같아요. 물려달라고 하면 물려줘야 되고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긴 특별 대우였어요. 예외였어요. 예외. 항상 물려달라고 하면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부동산 매매 규례. 이거 일종의 저는 보니까 이 부동산이에요. 땅하고 가옥이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매매 규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 규례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주일날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나그네, 잠시 쓰다 가는 것이죠. 23절이 아주 굉장히 쇼킹한 구절이에요.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땅, 토지는 전부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맞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관리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지는 뭐 등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내 거야 뭐 이게 팻말을 붙이고 백날 소용이 없어요. 죽거든요. 땅 파먹고 흙 먹고 살지 못하거든요. 땅 두더지처럼. 경작권이 있는 거죠. 그죠? 사용권이 있는 것이지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구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본에서 최근에 화산 몇 년 전이죠. 화산이 일어나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제주도처럼 섬이 올라왔어요. 그건 국가 소유겠죠. 그건 발견한 사람이 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정확하게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땅은 원래 내 거다. 너희들은 잠시 뭐 하는 거죠? 사용하다가 거기 안에 살다가 잠시 머물다가 그렇게 떠나야 될 거류민이고 나그네 거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그러니 원칙적으로 영구히 자기 소유로 여겨서도 안 되고 여길 수도 없거니와 영원히 팔거나 사서도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원칙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자신의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그거밖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빚을 쪼들려서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팔았어요. 팔았으면 그 토지를 산 사람은 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라고 하시잖아요. 산 사람은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은 원래 자기가 산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제발 좀 하나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상황과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위에 있는 존재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인간은 수많은 법칙들과 제도를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왕정 제도도 했고요, 공화정 제도 했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슨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시험했어요. 우리 그랬잖아요. 다 몰수해가지고 북한 공산주의처럼 다 국가 소유로 만든 다음에 너네들은 협동농장에 가서 일해, 너네 건 없어, 배급받아. 됐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맞죠? 네, 베트남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성공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개방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는 여전히 국가 소유예요. 50년 뭐 주기로 이렇게 사용권을 주기는 해요. 길게 장기적으로 안정권을 줘야 무슨 사업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가 거예요. 뭐 국가에서 시행한다 그러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우리는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소유권을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공공적인 목적, 예를 들면 공공의 뭐 비행장을 만드는지 뭘 하면은 토지를 보상하고 수용을 할 수 있어도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 원칙이에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그 토대가 되는 더 위에 있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복했다고 칩시다. 그럴 리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안 되지만 만약 이대로 했으면 이 인간의 모든 빈부격차나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왜 안 하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불순종하니까 인간의 비극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희년 제도와 토지를 평생 동안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대천동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에. 이분은 성공의 신부인데 평생 동안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불행을, 이 모든 사회적인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희년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토지를 그 부의 그걸로 하면 안 됩니다. 재산이 자본이 돈을 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라고 평생 동안 주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 뭐라 그러는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빈정거렸어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물려줘야 되는 세 가지는 뭡니까? 먼저 판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는 거예요. 대신 주고 그거를 다시 주시오라고 하면은 그 친족은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잘 알 수 있습니까? 룻기에서 알 수 있잖아요. 룻기 보면은 보아스 거가 됩니까? 아니에요. 나오미 집안의 것이 됩니다. 그거는. 그 느낌 아시겠어요? 대신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 그게 토지가 됐던 자녀가 됐던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은 자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재산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다 남자들 위주로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미 집안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계속 가난에 대물림하고 전락하고 비참하게 살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그 난아이와 남자아이가 생기니까 그 집이 땅이 생길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자, 물러주는 경우가 첫 번째 이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뭐 형편이 좋아지거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땅 원래 내 거 있으니까 돌려주시오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내 거지. 우리나라처럼.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은 기업이니까. 자,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야. 나는 부자 친척도 없고 내가 돈을 벌 능력도 없어. 그냥 시간이 흘렀어. 49년이 되고 50년 희년이 됐어. 그럼 세 번째 경우는 뭡니까?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냥 돈 내고 팔고 사고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파격적이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얘기 꼭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비극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계속 이런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건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훨씬 더 인간의 비극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고 우리는 뭐 하는 자라고요? 빌려 쓰고 가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처럼 하면 돼. 우리가 이 환경과 이것은 내 것처럼 쓰면 안 된다고. 내 거니까 내 거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잠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쓰다가 사용하다가 놓고 가야 돼요. 뒤에 사람도 쓸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다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나그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원리는요. 28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로 전락해요. 이제는 땅도 팔렸는데 이제는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기할 수가 없어. 다시 원래대로 살 수 없어. 그냥 맨날 하층민으로 노예처럼 종처럼 계속해서 대대손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금의 관점으로 봐도 이 제도는요 파격적이에요. 그걸 뛰어넘는다니까요. 한 수 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위에서 노는 거예요. 위에서. 이걸 못해서 우리가 문제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이었고 삶의 터전인 시대잖아요. 토지뿐만 아니라 가옥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토지만 아니라 가옥도.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것은 여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년 안에 물을 수가 있어요. 1년 안에만 물으면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1년이 넘어가서 물러주지 않아도 돼요. 성 안에 있는 가옥. 주로 이것은 누구를 위한 조치입니까? 거류민, 땅이 없는 사람들, 임시로 무슨 장사 때문이든지 무슨 이유든지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외국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그 성 안에 있는 가옥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건 1년만 지나면 물르지 않고 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디테일한 분이에요. 부동산에 관련해서. 왜 그런가? 함께 살아야 되지만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주거가 안정되잖아요. 정말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성 밖에 있는 건 어떡하냐? 이거는 토지와 똑같이 취급해요. 옛날에 우리는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용도 변경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옛날에는 밭이었다가 집 질 수도 있고, 자기가 안 지을 뿐이지, 물렁물렁하고 질끈질끈하니까, 그죠? 그냥 자기가 집이면 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밭이었는데 난 여기다 집 짓고 싶어. 자연 녹지도 10% 하나는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짓고 싶어. 그러면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용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토지로. 그렇지만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성 바깥의 가옥은 똑같이 토지처럼 물르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것도 또 예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을 땅으로 주지 않는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는 11조와 헌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특별 대우예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요. 예외예요. 땅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은 땅이 없어요. 성 안에 그 가옥으로 살더라도 1년이 지나도 다시 물러달라고 물러줘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조치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철저하게 땅보다 사람이 우선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함이 없이 모두 다 잘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전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 심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어떤 느낌입니까? 치우침이 없이 가난하지 않고 다 골고루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토지 매매 규례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제도를 따라 그대로 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32절에 3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레위지파 얘기할 텐데요. 레위지파는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어요. 왜 그런가?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이 이스라엘 전 국토에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한 지파에 모여 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얘네는 안 줬어요. 그냥 전체 성읍에 골고루, 그 중에 또 6개는 도피성으로 삼고 이랬기 때문에 흩어져서 지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얘네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텃밭 같은 개념으로, 텃밭 아시죠? 그냥 해가지고 고랑 파가지고 상추하고 자기 먹을 거를 이렇게 직접 재배하는 것을 텃밭이라고 그러는데, 성읍 바로 둘레, 성읍 바로 많이 걸을지 못하는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생계를 위해서 목양할 수 있는 목초지를 조금 줬어요. 그 근처에. 걔네는 그곳이 전부예요. 근데 많이 준 게 아니고 텃밭 개념 정도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이것이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뭡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의 경우는 성읍 안의 가옥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뭐하면, 이 사람은 만약에 물러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성읍 안에 못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각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흩어져서 48개 성에 살아가고 하는데, 집이 만약에 물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머물 수 있도록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물을 수 없을 때 역시 이거 마찬가지로 성 안에 있는 가옥도 희년이 되면 다시 레위 지파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읍 가옥을 떠나서 다른 땅을 별도로 얻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읍 바로 옆 땅은 레위 지파만을 위한 땅이라 원칙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땅을 소유지라고 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업은 컴퍼니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CBS에서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물려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 개념이 아니에요. 한자도 달라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신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역시 23절 말씀이 레위기에서 정말 굉장한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파격적인 말씀인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 이거 굉장히 레위기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영구히 사고 팔 수 없다라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사실만 분명히 알고 믿어도 이 세상의 불행에 저는 반은 사라질 거라고 봐요. 자본, 특히 부동산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자본이 돈을 버는 세상에서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고 불로소득, 열심히 일해서 생기는 것이 너무나 격차가 나기 때문에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가만만 있어도 토지가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제일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이 뭐냐면은 초등학생 애들이 장난이라도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의 꿈이 뭐야? 저는 서장훈처럼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꿈이래. 난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진짜. 물론 그건 장난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얘네들이 꿈이 뭐냐고요? 건물주 해가지고요, 건물 빌딩 하나, 뭐 서울에 빌딩 하나 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세 받아 먹고 노는 거예요. 좋은 차 타면서 그냥 일하지 않고 띵가띵가 다니면서 그냥 술 먹고 여행 가고 놀고, 그게 자기 꿈이래. 정말 전 이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의 노동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젊었을 때 뭐 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섬긴다는 측면에서 일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 자본이 가져다 주는 그것만 갖고 뭔다? 이거야말로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땅 속에 감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널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거든요. 이런 폐단을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자본을 버는 것은 막아야 돼요. 노동의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일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은 사회가 불안전해져서 폭동과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골마 터진다고요.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했어요. 터져요. 터져 나온다고. 누르고 팍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영구히 유지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냐면은 모든 국가 정책이나 이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고 그런 후보를 뽑아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사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게 어떤 이유든지 먹고 살고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는데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일을 하도록 해야지, 어떤 이유로든지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영국이 계속 대물림되고 이런 세상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도 아니고. 우리도 오늘 이 희년에 대해서 지금 어제 오늘 내일 계속 묵상할 건데, 야,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인간이 이렇게까지 불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그 지혜에 탐복하면서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3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인간의 이 불행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탐욕으로 얼룩지고 욕심 많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멋대로 사니 모두 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모두 더불어 함께 행복할 때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남의 불행한데 나만 행복하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싶어요. 너무 격차가 심해지고 생활차가 심해지고 불행하고 눈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불행을 끝내고 정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토지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사용하다가 두고 떠나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억압하고 부리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잘 압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난이 대물림되어 불행해지지 않도록 모든 자를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그 가난에서 나오도록 돕고 살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며, 어린이들 복음을 전하고 떡볶이를 통하여 접촉하고 섬길 때 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복음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교사 강습회가 있는데 이 일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자가 복되며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깨닫고 섬기는 데 인생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